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좀 축복하고 격려하는 메시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박국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의 이제 그 마지막 종반부를 향해서 우리가 이제 가고 있는데요. 이 하박국서는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과정을 보시면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영적 성장기를 그리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원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고 물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완전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의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 하박국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의문과 그리고 불평과 또 불만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질문으로 이 하박국서는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하박국서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즉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만나 주셨어. 오늘 그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 이 하박국은 점점 더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전에 몰랐던 더 놀랍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박국서의 이 마지막 종반부에 이르면 이 하박국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을 향한 질문에서 시작했지만 하박국서는 질문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이 하박국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을 만난 그 하박국의 마지막 그 고백을, 마지막 그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갈 때 이 하박국이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늘 이 자리에서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내 신앙이 좀 더 높은 단계로, 좀 더 깊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그 앞부분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라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것은 시기온옷 형식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처음 이 기도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시기온옷 형식에 맞추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온옷이 무슨 뜻인가?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이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말은 슬픔의 노래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형태는 슬픔의 노래의 그러한 형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박국 3장 이 전체를 바로 가리키는 이 표현인데, 이 하박국 3장 이 전체 내용을 쭉 보시면은요, 사실은 슬픔의 노래라고만 부르기에는 이게 서로 매칭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물론 하박국 3장 이 전체의 기도 내용 속에는요, 분명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시기온옷, 즉 슬픔의 노래의 형태를 띠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그러한 심판만 들어있지 않거든요. 이 안에는 하박국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있어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으로 이 모든 것은 마무리가 되게 되거든요. 슬픔의 노래라는 형태이지만, 그러나
이 기도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자, 형식과 내용이 서로 매칭이 잘 안 돼, 서로 약간의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역설적인 역사예요. 역설의 역사. 슬픔의 노래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양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슬픔의 인생처럼 보이고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처럼 보이는 나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뒤집으셔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역사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예비되는 거, 그리고 정말 고난 속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래서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아서는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역전의 하나님, 그 반전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슬픔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 영혼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여기서 먼저 볼 부분, 우리가 한 문장씩 좀 볼 것인데요, 그 맨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나는 주의 뭘 듣고요?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 명성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원어적으로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어적으로 이 부분은요, 주께서 주님께 들은 것, 즉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의 명성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말하는 이야기들, 즉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듣고 두려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문을 듣고 내가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요,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하박국이 들었는데 누가 해준 이야기요? 주님 그분이, 주님 자신이 주님 자신에 대해서,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는 것,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 내용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겼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경외함이죠. 경외함. 너무나 크신 분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 놀라우신 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마음에 경외함이 생긴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좀 앞으로 돌아와서요, 내가 주께 대한 명성, 즉 주님께서 내게 해주신 그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하박국이 들은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이 하박국서 안에 나오죠. 지금 하박국 3장 2절에 나오는 하박국이 들었던 말씀은 그 앞에 나오는 하박국 1장과 2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박국의 인생 가운데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놀랍게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간 함께 살펴보았지만 이 하박국이 이 질문을 처음 던지기 시작할 때 그 질문의 이 과정 속에서는요, 이 하박국의 관점은 얼마나 단편적이었는지, 얼마나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있었는지, 얼마나 한계적이었는지 몰라요. 하박국이 불평이었던 게 남유다의 이 불의가 가득한데 왜 하나님 그냥 두고 계십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슨 불만이죠? 아니
어떻게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십니까? 이제는 바벨론만 보는 거예요. 바벨론, 이 악한 바벨론, 이렇게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눈앞에 있는 남유다만도 아니고 바벨론만도 아니고 바벨론을 넘어서서요, 지금 내가 보기에 바벨론은 너무 대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바벨론을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쓰러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보기엔 너무 대단한 제국들이지만 그 제국들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쓰러뜨리기도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박국으로 하여금 그 관점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바벨론을 넘어서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박국 마음에 경외함, 이 하나님을 향한, 정말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자 이 하박국의 마음 가운데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질문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질문이 사라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발견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문에 대해서요, 그 질문이 해결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질문에 대해서 지성적으로 잘 이해가 되는 대답을 들어서 그 질문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셔요. 분명히 오늘 하박국에서도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품고 있는 이 질문이 해결되는 더 본질적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성적으로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온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나의 이해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만난지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모든 질문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질문이 무의미해요. 전에는 질문이 의미가 있었는데 이젠 질문이 무의미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질문이 너무나 소소하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완전히 납득하려고 했던 그 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 순간은 뭐죠? 믿음의 도약의 순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은 언제나 이러한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성경에 하박국 말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정말 깊은 질문이 있었던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욥이죠. 그의 재산을 다 잃고 가족을 잃고 그리고 그의 건강도 잃었어요. 정말 모든 것을 잃은 사람, 그의 마음에 아주 본질적 질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깊은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인생에 임해 주셔서 해주신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욥기 그 끝부분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 질문이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때요,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그냥 그 납득이 되는 방식으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욥의 인생의 문제 해결은 다른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임하셔서 뭘 말씀해 주셨냐면 그의 인생을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특별히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되심, 그래서 온 세상 만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창조의 역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에 대해서 너가 알고 있느냐? 넌 이런 것을 알고 있느냐? 이런 것을 알고 있냐? 오히려 하나님이 욥에게 반문을 하세요. 너 이런 거 알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얼마나 알고 있느냐?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나의 이해와 나의 상상과 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버리시는 정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욥에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고 나니까 욥에게 질문이 사라져요. 그냥 질문이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욥이 했던 고백은 이 고백이었어요.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한탄하며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에요. 욥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네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제 인생이 이해되네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님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나이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릴 고백은 회개할 것뿐인 거예요. 그냥 회개할 것뿐이에요. 아니, 질문은 어디로 갔어요? 불평이 다 어디 갔어요? 불만이 다 어디 갔어요? 그냥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그냥 회개할 것뿐이에요. 하나님, 저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정말 온전하게 만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욥기 42장을 보시면 욥의 인생에 회복이 일어나요. 모든 게 회복돼요. 모든 것이, 건강과 가정과 그의 소유와 그의 인생 전부가 갑절로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해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오늘 하박국을 보아도 그렇고 욥을 보아도 그렇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현실을 여러분 부딪히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렇다면 이해할 수 없는, 즉 나의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초대예요. 내가 널 초대한다. 우리 삶의 고통과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어려움들은요, 내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널 만나 주겠다. 이제 내가 널 만나기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초대예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오늘 이 말씀에서 조금 전에 첫 번째 문장을 보았고 두 번째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새롭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이 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시면은요, 이 하박국의 고백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고백이 달라졌어요. 하박국 1장 2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실은 하박국은 불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불평이 있었다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하나님 일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하박국이. 그런데 하박국 3장으로 들어가니까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이 시대에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에는 신뢰하지 못했는데 이제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믿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고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기도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하박국도 이렇게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구하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기도의 패턴은 늘 이런 패턴이에요. 하나님께 제가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거죠. 결정은 제가 할 테니 하나님은 힘만 넣어주세요. 하나님은 힘만 써주세요. 결정은 내가 한다는 거죠. 선택도 제가 합니다. 하나님 선택은 제가 다 해놨으니 하나님 도와만 주세요, 이렇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가 되나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힘센 조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센 나의 헬퍼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긴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상태에서는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이에요. 그 상태에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결정한 그 일에 하나님이 힘만 보태달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 하면은 내게는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임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시면 큰일 납니다.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주 중요한 신앙의 이 터닝 포인트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삶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해요. 지금 하박국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가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데 내가 선택한 나의 일을 위한 나의 기도에서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기도로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몰랐다가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단계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능력이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능력이 클까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된 일에 하나님이 힘을 보태줄 때 거기 기적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을 내가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변화되기를,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내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의 일이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첫 번째 이루셨던 기적으로 불리는 그 장면이죠. 여러분, 그 장면에도 역시 동일한 영적인 원리가 작동하고 있어요.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은 일어나는가? 또 반대로 말하면 언제 그 잔치의 포도주는 떨어져 버리게 되는가? 언제 그 잔치는 위기를 맞이하고 언제 그 잔치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시는 동안 그 잔치는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포도주가 언제 떨어졌죠? 예수님이 없지 않으셨어요. 거기 분명히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신데도 왜 포도주가 떨어지는가?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거기 손님으로만 모셨기 때문이에요. 잔치의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대접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대접만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르면 여러분 포도주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한계에 부딪혀요. 내 능력의 한계에 부딪힌다고요. 어느 순간에 이 변화가 일어나느냐면은 예수님을 손님으로만 모시지 않고 이 잔치 가운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 비밀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았다고요. 마리아가.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후에 이 종들에게 내린 명령이 있어요. 이 명령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인들에게 명령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이 잔치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 그 정체성의 변화예요. 그 전까지는 분명히 손님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마리아가 이 말을 하는 순간 이 잔치에서 예수님은 주인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누구 말을 들어요? 주인 말을 듣는 거예요. 하인들은 주인 말을 듣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 이제부터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시다. 이 말이라고요. 여러분, 그 순간 기적은 시작돼요. 그 하인들이 그 잔치 자리에 진짜 다른 주인이 있었죠. 근데 그 주인 얘기 듣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납득이 되든 납득이 안 되든지 그게 관계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까닭,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하인은 이해가 되는 말만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 하인이 주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런 소리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예, 어려워질 거예요. 하인은 주인이 말할 때 주인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어느 위치에 계신 분이신가? 여러분, 청년의 때 이 부분을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 예수님이 내 영혼의 이 집에서 어디에 계시는지를 정말 주의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기는 한데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나는 늘 한계에 부딪히고 포도주는 떨어지고 내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고 모든 게 다 떨어지는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의문이 생기죠. 예수님이 계신데 왜 이렇지?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답을 발견해요. 예수님을 내 영혼의 집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게스트로 모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능력의 원천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대접해야 할 분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청년의 때 분명히 결단을 해야 돼요. 내 영혼의 집에 예수님을 게스트가 아니라 내 영혼의 주인으로 모시리라. 여러분, 그 순간 우리 인생은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그 순간이 바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내 인생의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영혼의 손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내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 담대하고 분명한 영적인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함께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대만에서 오셨으며 거룩하신 분은 바란산에서 오셨습니다. 셀라.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땅에는 그분에 대한 찬송이 가득합니다. 아멘. 자, 이 하박국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대만에서 오셨으며 바란산에서 오셨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어디냐 하는 거지. 이 대만을 보시면은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남쪽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요. 대만이 남쪽 방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을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란산이라고 표현 나오죠. 바란산. 여긴 또 어딘가? 이것은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그 여정에 있는 그런 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만과 바란산, 이건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오셨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하나님 찬양해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이 온 땅은 하나님의 찬송으로 가득하다. 이런 고백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 하박국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봤더니 하나님은 광야에서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광야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들어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광야라고 하면은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먹을 물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또 먹을 양식이 없는 그러한 곳, 정말 도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곳, 광야죠.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는 역설적 공간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박국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광야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곳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이 반드시 임하시는 곳이에요. 내가 광야 한복판에 있으면 여기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내가 살기 원하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살리시려고 그 광야에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역설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공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얼마나 이 광야 같은 시대, 광야 같은 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계신가요? 아마 힘든 분은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에요. 함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정말 놀랍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광야의 공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 공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곳이었어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백전백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는 곳이었어요. 그곳은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믿음이 최고로 훈련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까닭은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광야는 끝이 아니었죠. 광야는 과정이었습니다. 광야가 끝이 나면 반드시 약속의 땅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광야는 종착지가 아니에요. 광야는 경유지라고요. 경유지도 아주 잠깐 들어가는 경유지예요. 마치 훈련소의 병사가 그 훈련소 잠깐 훈련받는 것처럼요. 그리고 나면 실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기, 광야 같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으로요. 그리고 이 시간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시간으로 여러분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는 이르고 코로나의 시대는 끝이 나고 분명히 약속의 땅은 우리의 인생에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부흥의 시대는 반드시 이어질 것입니다.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하박국은 광야에서 오시는 하나님, 이 고백을 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땅에는 그분에 대한 찬송이 가득합니다. 아멘. 우리 자막 좀 계속 보여주시겠어요? 자막.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땅에는 그분께 대한 찬송이 가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의 전후 맥락을 봤을 때요, 이 고백을 하는 이 하박국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 광야에서 오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 한복판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면 뭐가 보일까요?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요. 하늘과 땅만 보이는 거죠. 근데 광야에서 보는 하늘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하늘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광야에서의 하늘이란 너무나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는 그런 하늘이거든요. 이거는 뭐 거의 살인적인 하늘입니다. 광야에서 보는 땅은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찬송이 가득한 곳일까요? 아니죠. 광야에서 보는 땅은요, 돌하고 모래밖에 없어요. 이 땅은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여기 내가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하박국은 그런 하늘, 그런 땅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런 살인적인 하늘,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땅,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표현했죠? 저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이 땅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가득하도다. 아멘. 광야를 바라보는 새로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눈에 보이는 뜨거운 하늘과 아무것도 없는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면 나는 여기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리라.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할 때 광야 한복판에서 보는 하늘은 어떤 하늘로 바뀌는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하늘에서 메추라기 때가 떨어져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먹이시는 그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세워주셔서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는 바로 그 하늘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깥에 있을 때 이 땅은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때 이 땅은 하나님의 기적의 땅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갈 길이 없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약속의 땅을 향한 정확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오 하나님, 나는 광야 한복판에 서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뜨거운 하늘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긴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아멘.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라고 말하지만 이곳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땅이에요. 광야 한복판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걸 믿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광야 한복판에 서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이 열려질 때 우린 하박국처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한 가지 찬양이 생각이 나요. 그건 뭐냐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입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가 광야 한복판에 있어도요, 내가 보기엔 전부 다 찬송과 영광으로 충만한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일지라도 내 인생도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요.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고 인생을 바꿔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로운
이렇게 기도하면서 접해 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을지라도 그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려고 여기 보낸 게 아니에요. 내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닌 것입니다. 이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있는 광야를 바라보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이곳에 가득해 아버지, 우리 손에 하나님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우리 인생,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주님을 향한 찬송으로 충만한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오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을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께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의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주님 부으소서.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주님, 내 입술이 주님의 이름 성축해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평생에 주를 기뻐하며 내 입술이 주님의 이름 성축해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님 내 평생에 주를 기뻐하며 내 입술이 주님의 이름 성축해. 아멘. 주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께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는 이 모든 낭망함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는 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모든 악한 귀신들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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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만과 절망을 가져다주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모든 악한 귀신은 지금 이 시간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꿈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시간에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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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지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은 중심 이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어요. 예수님 알았잖아요. 주님을 알잖아요. 왜 불평합니까? 주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늘 손님으로만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결단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은 내 인생에 더 이상 손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인이 된다는 것은 완전한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내 모든 전 영역을, 내 영과 혼과 육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백기투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성에 성문을 열어드리고 오십시오.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다스리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인생의 문을 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도록,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질문이 사라질 거예요. 모든 것이 녹아져 내려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른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에 통치권이나 주권이 없음을 선포하노라. 악한 귀신들은 더 이상 내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없음을 선포하노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수일 내 수년 내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외치며 삶을 의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내 영혼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소서. 그렇게 살아가 힘과 주님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없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성령님,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오 하나님, 완전한 오 하나님,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만 모든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만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통치하소서. 아멘. 그렇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오 하나님, 주님만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땅에는 그분을 향한 찬송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기담에 나간 우리 모든 영혼과 심령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부어주시옵소서. 청년의 때 오 하나님 아버지, 현실을 바라보며 주저앉는 인생, 낭망하는 인생 없게 하소서. 담대히 일어날지어다. 담대히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꿈을 꿀지어다. 하나님의 소망을 품을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만 붙잡을지어다. 하나님의 꿈을 이룰지어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소서. 오 하나님, 행하실 모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